하나님 주님이 이 땅 위에 오신 거룩한 성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과 같이 또 목자들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과 기다림 안에 참으로 행복한 감사와 은혜가 넘쳐나는 축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참 평화를 이곳에 내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사랑을 인해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서 매일매일 주님의 그 사랑을 힘입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109편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9편 1절에서 1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다 함께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아멘. 오늘의 시편은 좋게 표현하면 분노의 시편입니다. 이 시편의 표현들을 보셨겠지만 본문 전체를 읽지는 않았지만 15절까지의 내용 속에서 충분히 느낄 수 있고 사실은 저주시로 분류가 됩니다. 시편 전체 150편 중에 3편의 시가 저주시가 있습니다. 58편, 그리고 오늘 109편, 137편. 보통 비탄시로 시가 지어질 때는 괴로울 때죠. 어려울 때죠. 어느 정도의 감당할 만한 일이 있을 때, 슬픔이 있을 때 지어지는 시편이 비탄시인데, 자, 그러면 저주가 나올 때는 어느 지점이겠습니까? 억울하고 수치스럽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오해받거나 외롭고 괴로운 시간들이 있죠. 또 누군가에게는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일들이 누적되었을 때, 또 거짓과 악으로 세워지고 있는 일들이 일어날 때 이 분노가 쌓여서 저주로 쏟아져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고통과 배신감 속에서, 정신적인 허탈감 속에서 불의와 모순이 가득할 때, 터져 나오는 슬픔으로도 무엇인가가 해결되지 않을 때 이 현실에 대한 탄식 안에서 저주가 터져 나오죠. 오늘은 잠시 다윗 시대의 역사로 돌아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편이 쓰여진 배경이 있기 때문이죠. 이새의 여러 아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해 주시고 생각해 주셔서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자녀들을 쭉 세워놨는데 하나님께서 선택한 왕은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었던 다윗이었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역시 선택한 사람은 다르구나.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두 갈래로 나뉘어 보면
이렇게 다윗의 왕조를 따라서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의 정통성을 이어진 왕조가 있었는가 하면 순순히 왕의 가문을 내주고 허락하지 않은 인본주의적인 왕조가 있었죠.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공격하고 반대하고 원치 않으며 쿠데타를 일으키죠. 오늘 시편 105편의 본문은 다윗에게 배신을 행했던 자들을 향한 한탄입니다. 토로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은 거짓을 행하면서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악인들에 대해서 낱낱이 고발을 하고 있고 6절에서 20절까지는 원수들에 대한 저주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21절에서 29절까지는 대조적인 은혜를 보여주시죠.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려주시는 축복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는 메시지가 시편 109편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다윗의 삶에 많은 순간의 눈물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자들을 향해서 쏟아내고 있는 다윗의 애통스러움이 오늘 이 비탄시인 시편 109편에 담겨 있죠. 다윗이 고통스러워했던 삶의 순간들을 떠올려 보면 몇 가지만 생각해 봐도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의 인생 속에 가장 힘겨웠던 시간들은, 비탄했던 순간들은 언제인가? 다윗의 왕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승인에 반대하는 그룹이 있었죠. 바로 사울의 가문이었습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듯이 사울의 초반에는 다윗을 자신의 곁에 잘 두었다가 나중에 그를 향한 질투심에 점점 음모를 꾸미고 다윗의 목숨을 노립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 다윗이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를 무고히 핍박하는 사울을 피해서 10수년간 도망 다닐 때 이 시편을 지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탄하고 슬픔 속에 다녔지만 다윗은 사울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볼 일이죠. 또 이어지는 역사 속에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생명을 지키려고 노미라는 지역에 숨어 있을 때 도액이라는 자의 밀고로 다윗에게 도움을 주었던, 생명을 건져주었던 제사장 아히멜렉과 모든 제사장들이 무참히 학살당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도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자, 이때의 심경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성경은 사무엘상 21장, 22장의 내용이지만 이들을 저주했다는 말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럼 도대체 언제일까? 고난의 시간이 흐르고 도망자가 되어 있었던 다윗인데요. 그렇게 다윗을 믿고 의지한 모사였던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신합니다. 이렇게 옆에서 보니까 별로 세력이 약화되는 것 같아요. 힘도 없어 보여요. 자신을 배신하고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의 반역에 참여하였다는 소식을 다윗이 전해 듣습니다.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아히도벨과 같은 사람이 자신을 배신했다. 다윗의 심정이 얼마나 참담했을까요? 약점을 잡고 역이용하고 힘이 있는 사람에게 붙어서 살아가는 사람들 보고 놀랄 이유는 없습니다. 인생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이때도 다윗은 대항하지 않습니다. 도망칩니다. 그리고 저주하지 않습니다. 도망치고 있는 다윗에게 압살롬의 반란을 피하는 사이에 자신을 향해서 온갖 욕을 퍼붓는 시므이를 만나게 되죠. 사무엘하 16장에 등장하는 내용이에요. 수치스럽게 그 수모스러움을 다 참고 견딥니다. 저주를 퍼붓는 시므이를 받아줄 지언정 다윗은 저주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힘겨운 시간들이 어느 정도 흐르고 다윗이 유다로 돌아와서 이제 왕이 되었을 때 망명 생활이 이제 조금
끝났나 싶을 때 다윗의 삶이 조금 더 꼬입니다. 여전히 유다 지파의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으신 왕인데 못마땅히 여겼던 이스보셋, 사울의 다른 아들이죠. 11지파를 세워서 왕국을 만들고 그 중간 신하였던 장관 아브넬이 간교함으로 이렇게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서 7년간 두 나라가 또 갈등하게 돼요. 정치인들도 보면은 말 바꾸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힘 있는 쪽에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데 이 아브넬이 딱 그렇습니다. 이스보셋에게 붙어서 다윗을 배신했다가 어느 순간에는 또 다윗의 곁에 이렇게 붙어서 얼마나 교묘하고 또 교활했던 간신과 같은 사람인가요? 이런 정치적인 혼돈 속에서 요압이 아브넬을 암살해버리죠. 예전에 요압의 동생 아사엘을 죽인 원수를 갚은 것입니다. 자, 다윗이 자신의 곁에서 이렇게 배신을 했던 아브넬, 힘 있는 쪽에 붙어서 다윗을 욕하고 쿠데타에 동참했던 그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다윗이 분노해야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정상이에요. 다윗은 충격적이게도 이 아브넬을 위해서 애곡의 시까지 짓습니다. 자, 어떤 왕이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 이를 그르친 자에 대해서 또 자신을 배신한 자에 대해서 마땅히 징계해야 될 텐데 이를 그르친 요압에게도 죽음을 맞은 아브넬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저주를 퍼붓지 않았어요. 책망하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시편 109편의 저주는 도대체 어떤 상황에서 펼쳐진 저주의 시일까요?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죠. 어떤 상황 속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비탄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의 부르짖음이었구나. 자, 이 저주가 다윗의 기가 막힌 영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훈련의 시간들을 만들어내 버린 것입니다. 자, 위기의 상황마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을 훈련하지 못했다면 이 시간마다 늘 사람을 탓하는 상황이 펼쳐졌겠죠. 환경을 탓했겠죠. 주변 분위기를 향해서 무엇인가 원인을 발견해 나갔겠죠. 그런데 그 순간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을 축복해버리는 훈련. 인내하고 견디고 참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합니다. 뒤에서 앞에서 눈앞에 자신에게 고통을 주었던 사람에 대해서 저주를 퍼붓고 등에 칼을 꽂는 훈련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윗의 이 고난과 역경의 시간을 통해서 그의 믿음과 차분하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안에 있는 주님을 향한 성품을 훈련해 가셨는데 어떤 훈련을 이루어가게 하셨는가? 확실하게 다윗을 연단하셨죠? 어떤 훈련입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이죠.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훈련이죠. 하나님의 다스림에만 이끌려가는 훈련을 다윗에게 허락해 주셨죠. 자, 그러니까 이 시편 109편의 시는 이 비통하고 비탄한 고난의 시간에 인생의 본성을 가지고 있었다면 얼마나 유혹과 분노와 시기에 사로잡혀 버리기가 쉽겠습니까? 그러기가 일쑤죠. 그런데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만, 하나님께만 사로잡히는 훈련을 경험하게 하셨다. 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처럼 반역을 일으켜서 아들 압살롬에게 쫓길 때 베냐민 지파의 시므이가 다윗을 따라와서 저주해요. 아유, 자존심 상하게. 사무엘하 16장 11절을 보면 내가 너를 저주하는 건 여호와께서 시키신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사무엘하 16장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다윗은 이미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는 훈련이 연단되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기가 막힌 말이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자, 그리고 이 말을 스루야의 아들들과 그 곁에 있었던 왕의 신하들에게도 전해줍니다. 당장 저 왕을 저주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신 왕을 조롱하는 저자를 당장 처단할 수 있도록 명을 주십시오.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자, 이것은 사울 왕 때부터도 그랬습니다. 그를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건드리지 않겠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비참하게 죽임당했을 때 아말렉의 신하 한 명이 달려와서 내가 사울을 죽였다. 이제 당신의 왕국이 일어날 것입니다. 다윗이 그 자를 처형해버리죠. 그리고 애곡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진심이 되었죠. 칭찬받고 자기도 다윗의 수하에 들 줄 알았는데 완전히 반전의 결과를 맞이한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계신 것인가요?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그 고통스러운 시간에, 그 두려움의 시간에, 그 어렵고 비통스러운, 정말 저주가 터져 나올 법한 고통의 시간에 하나님의 침묵에도 답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리고 잠잠하신 하나님의 인내 앞에 나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인생을 통틀어서 보여주시는 그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어떤 분노와 허무조차도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서 단 한 치도 벗어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큰 그림의 한 조각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의 삶도 보십시오.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중상모략 당하시고 무고한 죄를 쓰시고 여론몰이로 예수님은 신성모독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거짓의 역사와 거짓의 힘으로 휩싸여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대응하셨습니까? 고요히 십자가에 매달려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하나님께 호소하며 부르짖었던 모습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삶의 시련과 고통과 눈물과 역경이 있을 때 인간적인 본성으로 반응한다면 그들 앞에 본때를 보여주고 싶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억울함을,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모든 오해를, 우리의 마음속에 깊게 박힌 상처들을 다 되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과 같이 쌓일지 모르겠지만 오늘 하나님은 이 시인을 통해,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죠. 내 앞에 부르짖어라.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리 높여 때로는 고요히도 아뢰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 토로하며 우리의 자신의 삶 속에서 보이지 않지만 침묵 속에서 동시에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마음에 깊게 담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깊은 부르짖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 드릴 때 다윗의 곁에 서 있었던 신하들과 같이, 특별히 스루야의 아들들, 그리고 다윗의 그 모든 종들 함께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동참할 수 있고 함께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받는 은혜가 일어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간구가 되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우리 곁에 선한 영향력으로 열매를 거두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109편은 저주의 시편입니다. 그런데 정말 사람으로서 견딜 수 있을까 할 정도의 시련과 고난과 역경의 자리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토로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울부짖었던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께만 사로잡히는 기도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곁에서 우리의 그 모습들을 바라보는 스루야의 아들들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윗의 신하와 같은 우리 곁에 있는 그 사람들도 선한 영향력을 받아서 함께 자신을 돌아보는 신앙의 자리로 성숙해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말씀 생각하며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깨닫습니다. 마치 예수님처럼 자신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배신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외롭게 만들었던 제자들조차 끝까지 품으시고 안으시고 묵묵히 골고다의 언덕길을 오르시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주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셨던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만 부르짖어 토로하며 마음을 쏟아 간구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만에 사로잡혀 주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려할 때 우리 곁에 있는 스루야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다윗의 신하들과 같은 자들이 다윗 왕의 그 모습을 바라보며 함께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는 주의 백성의 자리로 자신을 돌아보며 성숙하게 하여 주신 것을 믿사오니 우리 모두가 놀라운 아름다운 은혜의 자리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주권과 통치를 굳게 믿는 우리 임마누엘의 온 성도들 그리고 우리의 자녀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 우리의 인생이 그 통치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얕은 지혜를 내려놓고 고난과 역경의 자리에서도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고 하나님의 해결점을 함께 바라보는 우리 임마누엘의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다가오는 성탄에 맞이할 그 거룩한 주님의 임재 예배 가운데 감사함으로 평안함으로 은혜와 충만함으로 우리 가운데 가정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생각하며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의 통치를 믿습니다. 나의 얕은 지혜를 내려놓고 인생의 모든 고난과 역경의 자리에서도 하나님만을 더 의지하고 주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하며 우리의 인생의 모든 해답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온 임마누엘의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고 있는 이 성탄의 시즌에 거룩한 주님의 임재로 각 가정 가운데 머물러 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평안과 행복과 은혜와 누림이 있는 임마누엘의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흡족한 사랑을 마음속에 누리는 성탄의 시즌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